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이 별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아 하면 많이 아껴주세요. 버 하면 잘 버려주세요. 지 하면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자, 아, 버, 지.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지난 3년 정말 잘 성장했는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물티슈라든지 일회용품들이 많이 버려지고 또 그걸로 우리 임유진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다 우리 헌금입니다. 네, 그래서 막 물티슈 없다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니까 막 물티슈가 교회에 막 한 10개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없다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하니까 지난주에 세상에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 안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6개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냉장고인데. 그래서 원래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 헌금입니다. 어디서 주는 돈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서로 좀 아껴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잘 구분해서 버려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일 큰 쓰레기 봉투 보니까 거기에 세상에 펫병도 버리고 플라스틱, 종 이런 거 다 사실은 자원인데 재활용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종이, 플라스틱, 그 다음에 비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분류해서 버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켜주시는 것은 오늘 이 온리홀 본당에 들어오실 때에 음료나 음식은 결코 가져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물만 들어오실 수 있고 그것도 뚜껑이 있는 채로 텀블러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곽성희 집사님께서 잘 광고해 주셨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온리 월십 아카데미 OWA 3강 박상욱 집사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강의안을 다 훑어보았는데요. 정말 너무 잘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지원 안 하셨더라도 내가 오늘만 한번 듣고 싶다 가능합니다. 오셔서 3시 10분까지 본당에서 강의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찬양팀이나 스텝으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 상반기 2025년도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여러분들께 다 보고하고, 또 그 헌금의 지출 내역을 보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듯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그 헌금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살리는 그런 재정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의 회계 맡으신 분들은 장부를 다음 주일 저녁 6시까지 우리 윤간사님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도 남부지방에 큰 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로만 접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하지만 중동 지역에 정말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어떤 성도님들은 승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고 나를
보듬어 주시지 아니하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는 벼랑 끝의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감찰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토설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말씀 듣다가 만성적 질환, 이명, 이석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허리디스크, 위장장애,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재정 문제로 여러 가지 하루하루를 정말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진로와 그 경제적인 상황이 꼬인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잠언 29장 전체 내용이고요. 저한테는 참 감사한데 오늘까지 제가 잠언 설교하고 이제 잠언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잠언 설교 언제 끝나나. 진짜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모르실 겁니다. 잠언 설교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29장이고 또 내일 큐티 보면 내일 모레에서 30장, 31장까지 하면 이제 잠언이 끝납니다. 여러분, 잠언은 저자가 많은 분들이 솔로몬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내일 본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의 잠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남긴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3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인간의 살아가는 이야기는 다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니까요, 전반적인 내용이 권위자와 피권위자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권위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권위자의 양육과 지도 아래서 태어나고 또 자라게 되죠. 부모님이 우리의 처음 만나게 되는 권위자고요. 또 8살이 되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선생님이라는 권위자를 만나게 되고, 또 대학까지 졸업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상사라는 권위자를 만나게 되고, 오너라는 권위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와 보니까 또 목회자라는 권위자를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평생의 삶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권위자와 피권위자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도 받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자기 어머니한테 불렀던 노래인데, 그 어머니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아팠던 말 한마디가 너도 네 같은 딸 낳아라. 그 가사를 읽을 때 막 울면서 노래했던 그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왕과 백성과의 권위자 피권위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자 피권위자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권위자와 피권위자의 관계가 이곳저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정하고 의로운 왕은 나라를 안정되게 하지만 뇌물을 바라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 관원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관원이 통치자,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짓말의 귀가 솔깃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도 다 악하게 되기 마련이다.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십시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 왕이 힘없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면 그 왕위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왕과 백성과의 권위자 피권위자의 관계의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보십시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17절에도 보십시오. 네 자식을 징계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에도 보세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합니다. 21절도 보십시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할 것이다. 이렇게 왕과 백성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주인과 하인 사이에서의 오늘 본문에 권위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그 나라가 평안한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그 가정이 질서가 바로잡히고 가정이 평안한지, 주인이 자기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은 왕정시대입니까?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종과 하인의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노예제도는 없고 왕정제도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권위자와 피권위자 사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처와 아픔, 또는 영적인 어떤 선순환과의 관계는 고대시대 때나 민주주의 사회인 오늘날이나 일반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권위자 중에 여러분이 받았던 영향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좋은 추억이 많은지 아픈 상처와 기억이 많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권위자에게 주고받는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영적 관계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숭실대학 CCM과에서 찬양사역 배울 때 제 사사 선생님이 강명식 교수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절친이 한동대학교에 조준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곡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찬양이 요엘에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근데 강쌤이 레슨 시간에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 조준모 교수님이 여기 중랑교회 한 개척교회 목회자 아들이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준모가 부러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러우셨어요? 자기 아버지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아버지여서 자기 안에 큰 아픔과 상처가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이 안 띄어질 정도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친구는 너무 인격적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명식아,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나 상처 많이 받았어.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강단에서 보이는 모습과 우리 집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준모 교수님도 나중에 자기 아들 요엘을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언어적 폭력,
물리적 폭력, 감정적 폭력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식 새끼 낳아보니 불쑥불쑥 말로, 행위로, 시선으로, 마음으로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쓴 곡이 요엘에게, 아빠는 너에 대한 사랑이 제한적이고 왜곡되고 상처로 잘못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쓴 곡이 요엘에게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라는 권위자에게 받은 아픔, 선생님이라는 권위자에게 받은 아픔, 또는 직장 상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에게 받은 권위자에 대한 어떤 아픔이나 상처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 스스로도 부모님께 부모님 마음에 못 박은 적도 많이 있고, 내가 만났던 권위자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일들도 사실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은 맥락으로 영적인 눈으로 또 바라보면, 하나님 왜 우리의 가정은 이래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는 경우도 많았지만, 살아와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경우도 적지 않더라는 것이죠. 엊그저께 수원에 있는 소망교회, 그 권선구 그 망포동에 있는 큰 교회더라고요. 어제 그제 양일간에 걸쳐서 예배자의 날을 지정해가지고 하는 성도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금철 강사로 저를 모셔가지고, 목사님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엊그저께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냐면,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이 어떻게 하면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의 결과가 뭐였어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원고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자꾸 제 원고에 대해서 빨간 펜으로 X표,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운 건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세운 게 아니야. 최 목사 정신 차려. 그러면서 엊그저께 제가 가서 제가 설교 준비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야단치겠지.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관계 설정을 소위 종교적으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존귀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한 70, 80 되시는 글쎄 은퇴 권사님 되시는 분이 제 그 손을 꾹 잡으면서, 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밤에 남양주까지 올라오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차 안에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한 번 더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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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송축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높이고 기리고 기념하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세요.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기리세요. 나의 모든 삶과 나의 행위와 나의 모든 언어가 예수님을 높이는 삶,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삶, 그렇게 높일 때 하나님이 그 높임을 받으시는 삶, 이미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시편 103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시편 103편을 묵상하면서 어제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며, 여러분, 네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3편에 하나님이 누구신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고단글로 띄워주세요. 8절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우리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무엇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풀입니다. 나는 들의 꽃입니다. 15절 보세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영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고 튼튼하게 뿌리내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3편의 마무리를 다윗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 거 아니? 17절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밥 먹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밥 먹고 살아도 늘 불안하고 늘 낙심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불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나 초가 삼간에 살더라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온전히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그 언어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확증됨을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미 옮기셨습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선포하세요.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에 걱정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 권위자와 피권위자 사이에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의와 악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고도 많아지나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마지막 27절 말씀도 보시면 불의한 자는 의인으로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오늘 본문 이곳저곳에서 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의와 악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고 악인은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며 의인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타인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타인을 생각하지만
그리고 기뻐하지만 악인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의와 악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의는 자기 자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까지도 홀로 다 담당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그리고 나를 부활시키게 하기 위하여 그분도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요, 우리의 공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그러면 공의라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제가 하라고 하는 거 믿으면, 믿고 살면 놀라운 영적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가 뭐냐면 겸손과 교만이에요. 겸손과 교만. 1절 말씀 보십시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목이 곧은 사람을 다른 번역 성경에 교만한 사람, 고집 피우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8절 말씀도 보십시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이 부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교만하고 냉소적인 사람은 공동체를 소란시키지만 겸손한 자는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23절에도 보십시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도 도덕과 윤리가 얘기하는 겸손과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 누가 생각나세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확증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원리가 뭡니까? 지혜와 미련함이에요.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9절에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계속 지혜와 미련함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구절은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구절이 설교 준비할 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화를 내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 번역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재판에서 다투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폭언과 억지를 쓰며 길길이 날뛰며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안심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을 피합니다. 11절에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감정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성령으로 억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20절도 보십시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동안에는 미련한 사람을 깠는데 미련한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말에 조급함이 있는 사람, 성급함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도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겸손, 말씀이 규정하는 지혜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의와 겸손과 지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지금도 이 공간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깨달으라고 회개할 거 있으면 지금도 내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놓으라고, 결단할 거 있으면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믿으라고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공의요, 그분이 겸손이요, 그분이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도 아는데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에 오늘 본문 13절에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함께 섞어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 다 같은 햇빛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이게 네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해도 주님은 오늘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은 오늘도 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람이 쉴 만한 공기를 공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르고 살 뿐이지. 문제는 믿는 자들도 알면서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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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자는? 뭐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조급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공기를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전한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그 영혼의 안전함을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의가 안 되어도 따라해 보세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노를 그치기로 결단합니다. 원망을 멈추기로 결단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급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성급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아멘 아멘.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아멘. 내 생각을 주님으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 한 번 더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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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나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분 놓고 너 회개해라, 너 그거 믿음 없습니다, 너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구나. 너 이 사실을 믿어라. 너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이미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옮겼다.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내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너는 내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명철과 기력과 체력과 영역을 이미 주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너 이 시간 결단해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회개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어야 될 부분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아야 될 부분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보다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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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과 시선과 초점이 주님께 고정되기 원하고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수준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떠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지, 어떠한 주의 복이 온전히 부어지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아멘, 아멘.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어떠한 상처,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입술로 하여금,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결코 그 어떤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허물이 많아도 주님은 나의 죄악과 허물에 따라 나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모든 죄가를 옮기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니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결코 의로운 사람도 아니요 겸손한 사람도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주시는 공의와 겸손과 지혜를 말미암아 그것에 힘입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원망, 낙심,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다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혔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성급하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와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한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 학교의 현장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 모든 질환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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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배출되고 소멸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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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면역체계와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시고 고혈압, 저혈압, 정상혈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당뇨병 그리고 모든 질환들, 기저질환 그리고 모든 위장장애들, 모든 디스크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얻었도다. 깨끗이 나음을 얻었도다.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온리 강단을 통해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와 동행하셔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서진수 황은혜 선교사님, 박강일 서하연 선교사님, 문정원 목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열방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